그날 밤 하나님은 저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은 무너지고 믿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서울 중심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김철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입니다.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신앙의 뿌리를 흔들었고 제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생계와 양심 사이에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저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게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주어진 선택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공개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진리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 제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을 비추셨고 제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단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정작 두려움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워 진리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압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살게 하시며 잃어버린 용기와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뜻 안에 쓰임받게 하소서. 눈물의 씨가 믿음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부터 이 간증을 들으시며 마음이 울리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아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울 아멘, 인천 아멘, 대전 아멘, 대구 아멘, 부산 아멘, 광주 아멘, 그 한 줄 한 줄이 모여 전국을 덮는 기도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찬란한 불꽃 같은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에 번져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제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경험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꽃들에 물을 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밀린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아내의 치료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게 월세는 이미 석 달째 밀려 있었죠. 건물주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꽃집을 연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고 주일마다 교회에 드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누가 꽃을 사겠어요. 결혼식도 줄고 돌잔치도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주문이라도 들어오면 오늘 저녁 밥값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환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으로 배달해달라 했죠. 저는 메모지를 꺼내 주문 내용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축하 화환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요즘 뉴스마다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라는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의 승리라 했고 누군가는 불법이라 외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한복판으로 저를 부르는 전화가 온 겁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상대방은 대답을 기다렸죠.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문이 많아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지금 주문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는 텅 비었고 오늘도 매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 화환을 만들어 구치소 앞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SNS에 사진이 퍼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가게 앞에 항의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영업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생각할수록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두려운 게 그 이유일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꽃집 주인입니다. 손님이 주문하면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돌잔치 화환도 만들고 장례식 화환도 만들죠.
축하도 위로도 모두 제 손을 거칩니다. 그런데 왜 이번만은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해가 지고 가게 안이 어둑해졌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구석에 떨어진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꽃잎이 조금 시들었지만 아직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니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비겁한 겁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제 뺨을 스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내를 보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면 병실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습관이었죠. 오늘도 편의점에서 김밥 2줄을 사들고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병실은 4명이 함께 쓰는 곳이었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각자의 침대에서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잠들어 계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내는 머리맡에 기대어 성경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많이 여위었고 머리카락도 대부분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평안해 보였어요. 그 평안함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금세 제 거짓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의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성경을 덮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묵한 믿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이미 제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듯했죠.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제게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거절한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제 안의 양심이었음을,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를 용기가 제게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시선도 결국 다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병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일지 모른다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허락하신 아픔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에게 용기를 주세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사람의 눈 대신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하소서. 그때 옆 침대의 할머니께서 조용히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께 이미 모든 걸 맡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옳은 일을 해야죠.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아내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사람의 시선이었구나.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었죠. 아내의 눈물이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아내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 현실보다 더 생생한 장면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사방이 까맣게 둘러싸여 있었고 제 발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점처럼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가렸지만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눈부신데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죠.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둥처럼 크지도 않고 속삭이듯 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과 경외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주문은 돈이 아니라 시대의 기도다. 그 한마디에 제 안의 의문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그 전화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시대를 위해, 믿음을 위해 어떤 일을 맡기시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빛에 완전히 감싸이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순간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거실 소파 위였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믿기 힘든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해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단호히 예라고 대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아이는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결심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궁금함보다 평안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에도 두려움 대신 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밖으로 나서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제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 그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어제 주문했던 사람이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주저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걸까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가벼워졌습니다. 상대방은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자로 세부 내용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배달 날짜와 주소를 차분히 확인하겠다는 말에 저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가 없는 날이라 아내의 얼굴에 조금 여유가 보였어요. 조심스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제가 주문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죠.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걱정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제 믿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화환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꽃을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장미도 좋았고 백합도 좋았지만
제 손은 자연스레 국화로 향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국화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꽃이었죠. 이제 남은 건 문구였습니다. 어떤 글귀를 써야 할까? 작업대 앞에 앉아 펜을 잡았지만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화환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문구가 이 시대의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문득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울리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 그것이 이 시대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고도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야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다듬고 철사로 묶었습니다. 리본을 달고 장식을 더했습니다.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찬송가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손끝에 힘을 실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밝게 빛났습니다. 완성된 화환은 단정하고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국화가 어우러지고 중앙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글귀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화환을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0년 넘게 꽃을 다뤘지만 오늘처럼 마음을 다해 만든 적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저의 기도였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다면 끝까지 걷겠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발걸음은 처음으로 진정한 순종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가게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화환을 완성해야 하는 날이었죠. 어제 기본 틀을 만들었지만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꽃을 더 보충하고 리본을 정성껏 달아야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아들이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서 있더군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라 의아했습니다. 오늘 수업 있지 않니? 라고 묻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수업은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은 배낭을 내려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더니 제 옆에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다루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줄기의 각도, 철사 감는 법, 리본의 균형까지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몇 번 실수도 있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했죠.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참 작업이 이어지던 중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원래는 경영학과를 지망했지만 요즘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힘겨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신학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 결정을 축복한다.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일시 퇴원을 했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놀라 걱정이 앞섰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게 기도보다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을까요? 평범하지만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일하자고요. 아들이 휴대전화로 반주를 틀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꽃향기가, 공기 속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영혼은 고요했어요. 마치 천국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가게 안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일을 멈추고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손수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단순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먹는 그 시간은 축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화환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본을 매고 문구를 걸었습니다. 중앙에는 어제 새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화환은 단순한 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고 이 시대를 향한 기도야. 아내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감사가 번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화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화환을 통해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우리 모두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안에는 꽃향기와 찬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이 설레었고 동시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스며들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더군요.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눈빛을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집 앞에는 전날 친구에게 빌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화환을 싣기엔 승용차로는 부족했거든요. 트럭 문을 열어 짐칸을 확인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싸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점처럼 흩어졌고 간간히 청소차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평소엔 분주했던 도시가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완성한 화환이 작업실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자 하얀 국화와 노란 국화가 마치 새벽별처럼 빛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글귀가 선명히 반짝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화환을 들어 트럭까지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우리는 천천히 호흡을 맞춰 걸었습니다. 화환이 상하지 않게 천으로 감싸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뒤 서로의 손끝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를 두른 아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라 집에 있을 줄 알았던 저는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서더니 가족이 함께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하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염려가 잦아들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이 길이 혼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족 모두를 부르신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3시 정각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운전석엔 제가, 조수석엔 아내가, 뒷좌석엔 아들이 앉았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났습니다. 강물은 검푸른 어둠 속에서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점처럼 빛났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었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트럭 안을 울렸습니다. 저와 아들은 아내의 음성에 맞춰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곁에 계신 듯 했어요. 기도와 찬송이 번갈아 흘러나오는 사이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은 대부분 파란불이었고 길 위엔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간판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도시가 잠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숨결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뒷좌석의 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기도는 차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착까지 5분 남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며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노라 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다짐이자 기도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이 뒤에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며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어요.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길 위를 덮고 있었죠. 사람들은 담요를 덮은 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낮은 음성들이 하나둘 모여 점점 커졌고 그 울림은 마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을 멈추자 아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화환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천을 벗겼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리본의 글귀가 새벽빛에 반짝였죠.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모두 그 화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세울까요? 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문 오른쪽, 저기 저 기둥 옆으로 하자.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화환을 옮겼습니다. 길은 짧았지만 제게는 십자가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제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죠. 화환을 세우자 찬송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성의 맑은 목소리가 선창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노래는 곧 눈물과 함께 번졌습니다. 찬송이 구치소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어요. 그 울림 속에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경찰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집회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어요.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어요. 경찰관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멘이라고 외쳤고 이내 수십 명이 따라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그 외침은 찬송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율이었어요. 제 옆에서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도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죠. 그때 동쪽 하늘이 완전히 열리며 새벽빛이 구치소 담장 위로 번졌습니다. 빛이 화환의 리본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찬송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정치적 언어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개의 눈물과 믿음의 연대만이 있었죠. 1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통해 무언가를 시작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그 시작인 거죠? 그래, 오늘이 시작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새벽빛은 이미 아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제 마음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찬송이 잦아들자 새벽 공기 속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군중 한가운데서 한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20살 남짓한 얼굴, 수줍은 눈빛이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는 손에 작은 종이 성경을 들고 있었고 그 사이엔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전율처럼 번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청년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는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새벽의 공기를 갈라 파도처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곧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외침은 울음과 기도가 뒤섞인 거룩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고 그 손끝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때 제 시선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십자가 펜던트를 걸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성경책을 들고 있었죠. 서툰 발음으로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비로 감싸주소서.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성경책 모서리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 신자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그곳엔 국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였고 신앙은 언어보다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갈라졌습니다. 새벽빛이 하늘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어둡던 구치소 담장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햇살이 닿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울었고 또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외침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말이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흘러가며 마치 하나의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입이 같은 고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울림이 겹겹이 쌓여 거대한 함성이 되었고 구치소의 두꺼운 벽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도시가 그 소리에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새벽 하늘은 더 환해졌고 그 외침은 기도처럼 찬송처럼 이 나라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도 모자를 벗어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사람들의 얼굴마다 신앙의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새벽의 찬송은 어느새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제 옆에서 아내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주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과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는 제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마치 주님이 제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찬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벽 하늘을 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눈물과 감격 그리고 부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거친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담장 위로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내리신 응답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긴 하루였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고 평안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국화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같았죠. 작업대 위에는 아침에 만들다 남은 꽃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백합, 노란 국화, 그리고 붉은 장미 한 다발. 아내가 천천히 그 꽃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요. 이번엔 주님께 드리는 꽃으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오늘로 화환은 충분했지만 아내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꽃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들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자리를 잡고 꽃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백합을, 저는 국화를, 아들은 장미를 맡았습니다. 하나하나 꽃을 엮으며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꽃송이를 묶으며 저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구절이 자연스레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리본에 새겨요. 오늘 우리가 드릴 마지막 고백이니까요. 아들의 손이 멈췄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진짜 오늘의 마무리에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펜을 꺼내 리본에 천천히 글씨를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글자를 쓸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단 한 줄의 말씀 속에 우리의 지난날, 두려움, 눈물, 그리고 회개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작업이 끝났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빛이 된 꽃잎들이 반짝였고 하얀 리본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우리는 세 사람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꽃을 받으소서. 제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의 헌신이며 감사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아내가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소서. 병상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꽃이 시들지 않는 믿음의 향기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들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젊은 세대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세 사람의 기도가 하나로 섞여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국화의 잎사귀가 공중에 떠올라 빗속에서 반짝였어요. 그것은 마치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구치소 앞에서 화환 세우신 분들이신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믿음이 식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세운 화환을 보고 울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깨어졌습니다. 덕분에 다시 교회에 가보려고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잠시 후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꽃이에요. 때로는 꺾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다시 피우게 하십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종이 울렸고 가게 안에는 국화향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한 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선 그걸 쓰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저녁빛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바라봤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이었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도 이 꽃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시들어도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통해 거리로 새어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잠시 멈춰 꽃들을 바라봤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가게 안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은 그날 밤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앞 거리에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벽이 찾아온 것입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누군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지만 곧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맞잡았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입술마다 감사의 기도가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앞 거리가 멀리 보였지만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창문을 열자 찬송이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죠.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꽃이었죠. 아내는 그 꽃을 창틀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려 있네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그 종소리는 마치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종소리를 따라 멈춰 섰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어떤 이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찬양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합쳐지고 거리가 하나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 깊은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빛이 나요. 그의 손끝이 가리킨 하늘 위로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구치소 담장 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길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집까지 닿았습니다. 빛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빛이 이 나라 위에도 임하게 하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거리의 찬송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을 맞잡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서울의 새벽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 일을 시작하신 증거였습니다. 한때 분열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민심 속에 이제 사랑과 믿음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완전히 세상을 덮을 즈음 사람들은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어떤 이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그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동안 새벽의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의 새벽이 대한민국 부흥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와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손이 미약하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어둠은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소망을 심어주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꽃으로 피어나 어두운 세상 속에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경외의 마음을 더하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분의 귀한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간증들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 주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는 더욱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